회개를 통과한 믿음, 회개를 통과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신문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지 않으셨고, 그러나 베드로는 너무 연약해서 예수님의 자기의 주 되심을 부인하는 그런 대조적인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신문 받는 장소가 이 대제사장에게서 빌라도라는 당시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에게로 이제 바뀌어 거기에서 신문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원래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에서, 원래 안나스의 뜰에 있다가 가야바의 뜰로 가서 심판받을 때 예수님의 죄 몫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런 질문을 하자 네가 말하지 않았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니까 거기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4절에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그랬습니다. 네가 사람인데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아니, 사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실제 오니까 배척을 하고 죽여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게, 그러면 사실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자는 유대인들이 보통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아요? 돌로 쳐 죽이고. 근데 이상하게 그들을 빌라도의 관저에 끌고 갑니다. 28절 오늘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서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이랬어요. 이 새벽이라는 단어는 새벽 3시에서 한 6시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아마 6시쯤이 아닐까로 추측을 합니다. 이제 이 당시에 관공서, 이런 관저가 오전, 그러니까 이제 정오 12시쯤 되면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장 일찍 여는 시간이 아마 6시 정도였다고 그러니까 열자마자 이제 간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원래는 빌라도가 자기의 근무하는 공관이 가이사랴라는 훨씬 북쪽 지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이라는 유대인의 특별한 절기에는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도 절기에 대이동이 있는 것처럼 이때에는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밀란과 소요가 있을 가능성과 여지가 있어서 이때에는 총독의 관절을 임시로 예루살렘으로 옮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빌라도가 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쫙 온 거죠. 이제 죽일 수도 있었는데 왜 빌라도에게로 데리고 왔느냐? 그들의 그 의도는 31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재판을 하는 과정 속이죠. 니네들이 알아서 해, 니네 법대로 재판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이따 이 부분 좀 자세히 보고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실제 어떤 사형제도를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유대인들에게는 없었죠.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종교 문제에 관해서는 자기들끼리 사형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같은 경우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예수님께 끌고 와서 돌로 치려고 막 돌 들고 서 있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도 보면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형 집행을 했어요. 근데 이들이 이 사형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직접 하지 않고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이제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세우거든요.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일 거예요. 아까 박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로는 이 예수라는 분이 가졌던 그 당시 대중의 인기라든지 그 대중들이 선지자로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이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손을 대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공식적인 청부 살인을 빌라도에게 맡기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네가 죽여줘, 이거예요. 내가 죽이긴 좀 부담스러워. 근데 죽어야 될 것 같으니까 네가 죽여줘, 이거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들이 끝까지 주장한 게 뭐냐면 십자가였어요. 그냥 어느 구석진 마을 한 군데에서 돌 맞아 죽기에는 이건 좀 아니야. 얘는 좀 무섭게 죽어야 되고 샘플이 돼야 돼.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형인지 알죠? 십자가는 공개 처형입니다. 많은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곳에 높이 들어가지고요, 반역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참혹한 죽음입니다. 부끄러운 죽음이에요. 온 몸을 발가벗겨서 온몸이 피가 철철 흐르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그런 죄입니다. 그런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은 굉장히 예수를 죽이는 것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자기의 가식적인 마음을 숨기고, 또 한편은 예수가 아주 처참하게 죽기를 바랬던 그런 비열한 마음을 숨기고 있는 것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 그 장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이 사람들은. 빌라도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무슨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피를 제물에다가 사람 피를 섞었다라기보다는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그들을 죽여서 그들의 피와 제물의 피가 섞였다는 그런 의미로 보는 게 더 좋겠죠. 어쨌든 이 빌라도는 굉장히 잔혹한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었고요. 역사에 따르면 주후, 예수님이 오신 후 25년에서 35년 정도 사이에 유다에서 총독으로 일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나중에도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임되냐 하면 이 사마리아에 있던 어떤 폭동을 진압하다가 너무 잔혹하게 진압해서 로마로부터 해임당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빌라도는 굉장히 포악하고 유대인들과 앙숙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요, 그렇게 싫은 빌라도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여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가식적인 모습을 보이느냐 하면, 여러분 28절을 한번 다시 보시죠.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28절 그 후반부를 보면,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라는 부분이 28절 후반부에 여러분 나오시죠? 성경을 보시면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제 유월절 잔치를 먹어야 된다. 무교절, 이제 아마도 이 예수님이 재판받는 지금 이날, 이 새벽, 이 날은 이제 유월절이 어제 밤이었고, 그 유월절 잔치가 시작되는 무교절 첫날이었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은 이 사람들이 어린 양 고기를 먹고 그때를 생각하고 막 출애굽 때를 생각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중요한 잔치, 하나님을 생각하는 잔치. 우리도 뭐 추석이 하루가 아니잖아요. 연휴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일주일이 그들의 연휴였고 중요한 절기였어요. 근데 이 어린 양을 먹고 그러는데, 내가 저 로마의 더러운 총독하고 같이 발을 담그고 있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저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예수님만 들여보내고 이 사람들은 문 밖에 서서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세요. 2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그렇게 써 있죠. 예. 그래서 빌라도가 말할 이 유대인들, 고소자들, 고발자들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관저에서 나와서 얘기를 하고, 또 예수님을 신문하기 위해서는 관저로 또 들어가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깨끗하다, 나는 거룩하다. 근데 마음 속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에 대한 증오,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에 대한 미움, 믿음이 아닙니다. 미움. 이 속에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밤새도록 불법 재판을 하고 눈이 충혈돼서 왔을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에는
잘 포장을 했어요. 외모는 괜찮아요. 6월절도 멋있게 먹어요. 자, 우리 어린 양을 먹읍시다. 저도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목소리가 너무 빠다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여러분, 말만 이렇게 번지르르 하고 속에는 썩어 문드러져 가면 안 되겠죠? 차라리 좀 터프하더라도 속에가 좀 진실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이 사람들 그랬어요. 겉으로는 긴 옷 입고 다니면서 무게 잡고 천천히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속으로는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도 되지만 뭐가 예수님을 죽였느냐?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이 가식, 이 외식, 속은 상관없어요. 겉만 깨끗하면 돼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네가 나를 미워했으니까 내가 너를 죽인다 이거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던데요. 누가 딱 때렸는데 너 때리다 보니까 내 손이 아파 이거잖아요. 나는 괜찮은 놈인데 넌 나쁜 놈이야. 죽여야 돼. 속은 문드러지는 거예요. 속은. 여러분, 이 빌라도의 관정 앞에서 보여준 이 유대인의 외식, 이것이 너무 우리 자신에게 보아야 할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죄는 빌라도의 죄입니다. 이 빌라도는 정치인이자 재판관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죄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그런 중요한 임무를 이제 떠안게 되는데, 자, 무슨 일로 예수를 데리고 왔느냐 질문을 하잖아요. 왜 데리고 왔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답이 30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런 말이죠. 왜 데려왔어? 뭐가 죄야? 죄목이 뭔데? 나쁜 놈이니까 데려왔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알아서 좀 해줘요. 자, 아마도 이 가운데서 분명히 이 사람이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요. 이 가이사에게 반역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엔 그게 안 나오지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먼저 빌라도가 이런 얘기를 쭉 듣다가 이런 얘기를 하죠. 31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이게 뭐예요? 나 귀찮다 이거예요. 니들이 알아서 해. 뭐 이런 것까지 나한테 데리고 오고 그래. 바빠. 힘들어. 근데 유대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빌라도가 죽여줘야 돼요. 십자가에 죽여야 해요. 그러니까 이걸 빌라도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법상 또 어떤 재판을 청구하는데 그냥 물리칠 수가 없으니까 빌라도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떠안은 거예요, 지금. 자, 이제 빌라도는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죄가 뭔지, 진짜 그런 죄를 지었는지 묻습니다. 이들의 말이 정말 사실인지.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정말 반란을 일으킬 만한 그런 사람이냐? 밀란을 일으킬 만한 그런 사람이냐? 묻는 거죠. 예수님이 의외의 대답을 빌라도에게 하십니다.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네게 대하여 한 말이냐?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빌라도가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통 같으면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아니야. 네가 날 봐라. 내가 왕이겠니? 지금 내가 왕이 이렇게 초라하게 잡혀 있겠어. 빨리 풀어줘. 힘들어. 하여튼 자기 변호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요. 말 잘했어. 너 정말 내가 왕인지 궁금해?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들이 자꾸 말을 하니까 재판을 위해서 하는 형식적인 거야? 뭐지? 굉장히 빌라도 무서웠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들을 때. 보통 죄수가 아닌데? 이건 뭐지?
근데 빌라도가 여기서 1차로 회피를 해요. 여러분 35절 보면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이게 무슨 말이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한 말이야?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한 말이야? 들은 말이야? 빌라도가 딱 하는 말이 야, 내가 무슨 유대인이냐? 네가 왕인지 아닌지 내가 무슨 관심이 있어. 그냥 네 나라 사람들이 넘겨서 내가 지금 재판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난 관심 없어. 네가 왕인지 아닌지 나한테 증명하려고 하지 마.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것도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네. 이거 목사한테 들은 말입니까?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예수님이 묻고 계신 거예요. 빌라도는 이 물음에 회피했다고요. 아니, 난 관심 없다고. 나는 그냥 이 재판만 잘 끝나는 게 중요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회피하고 있습니다. 자, 빌라도는 이렇게 계속해서 신문을 해나가는데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일단 이런 대답을 해요. 일단 나는 로마에 대한 반역과 정치적 위험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요건 성경을 직접 보세요. 보면서 보죠. 36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죠. 3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아주 분명히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는 반란을 일으킬 만한 여지가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지금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이야라는 걸 그래서 분명히 보여주시죠. 그러면서도 빌라도에게 나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내 나라 백성이 있어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런 신문을 하면서 머리가 쭈뼛쭈뼛 섰을 거예요.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고 이건 보통 어떤 정치적인 반란을 일으킬 사람이 아니라 이분을 통해서는 뭔가 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이제 다시 묻죠. 그럼 네가 왕이 아니야? 이 빌라도는 지금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가 왕이냐, 왕이 아니냐, 네가 반란을 일으키냐, 반란을 일으키지 않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셔요.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나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 왔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관심은 내가 총독 자리에 더 오래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관심은 어느 정도 이룬 다음엔 기득권 유지라, 기득권 유지. 뭐가 옳으냐, 뭐가 그르냐보다 내 자리를 오늘 지키면서 그냥 세상 말로 잘 사는 게 목적인 인생, 이게 빌라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거 아니라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그리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 이 말 아니에요. 너 내 말 들을래 안 들을래 이거예요. 나는 로마, 예루살렘 정치에 지금 관여하고자 이 땅에 온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오늘 증거하려고 왔어. 너 진리 들을래 말래 이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떤 대답을 하느냐?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게 무슨 투일까요? 이 어투가 어떤 어투일까요? 이 말씀은 진리가 뭐야? 궁금해하는 어투일까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어투일 겁니다. 진리가 뭔데? 뭔데? 난 귀찮어. 그냥 빨리 재판했으면 좋겠어. 빌라도는 끝까지 예수님의 진리의 증언 앞에서 회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빌라도 앞에 진리를 증언하시죠. 디모데전서 6장 13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한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도
말하자면 여러분 전도하신 거예요. 빌라도 같이 완악한 자 앞에서도 진리에 초청하신 거고, 너 진짜 왕을 만나고 싶어 물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빌라도는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자기 정권 유지.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비겁한 거죠. 우리가 어떤 그 세상의 정치에서도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또 어떤 뭐 재판관이나 민원이나 넣을 때도 정말 그 사람이 내 말을 중심으로 듣지 않고 그냥 오늘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억지로 듣는 그런 담당관을 만나거나 뭐 경찰관을 만나거나 그런 판사를 만나면 속이 뒤집어지죠. 왜 안 해줘? 왜? 이게 맞는데. 근데 그 사람은 그게 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야. 오늘 그냥 내가 일 대충 요감 먹을 만큼만 하고 그리고 나서 월급 받아 먹고 세상에서 좀 잘 사는 것 같이 그냥 품위 유지하고 사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빌라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어떤 사람이 죽였습니까? 그런 비열하고 그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끝까지 비열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진리를 외면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대인의 죄를 쭉 보시고 빌라도의 죄를 쭉 보시면서 이들의 죄가 참 안 좋은데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 그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역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옳아서 싫은 겁니다. 옳아서. 여러분, 빌라도는 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아넣었을까요? 빌라도는 달코 다른 정치인이거든요. 이 사람이 밀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도 알았고 반역하지 않을 것도 알았고 또 이 사람이 어떤 정치적인 술수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줬느냐? 자기 자리를 유지하려고 이 사람들이 폭도를 일으켜서 좀 예루살렘에 소요가 일어나면 자기 정치 인생에 금이 가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오는 모든 죄악들을 그들이 덮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말하자면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빛을 싫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이 말씀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뭘 느끼느냐? 예수님이 오시자, 빛이 오시자 그 빛이 닿는 모든 곳에 어둠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같이 겉이 화려하지 않지만 그가 가는 모든 곳에 진리가 드러나니까 나같이 욕심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의 완악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의 삶에 있었던 추악함이 예수님 앞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서 두 가지 갈래가 갈리게 돼요.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 자꾸 그렇게 나한테 네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마! 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제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예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한테 죄 얘기하지 마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3장 12절을 먼저 보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워한 거 아니에요. 가인이 동생을 죽였어요. 왜 죽였어요? 동생이 잘못해서 죽였어요? 아니에요. 자기는 잘못했고 동생은 옳아서 죽인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자. 십자가는 죄악을 보여줘요. 예수님은 옳은데 나는 틀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자기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주님, 저는 속이 더럽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어야겠죠. 그렇죠?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주님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난 진리에 뭔지 여태까지 관심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좀 후회가 됩니다.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게 안 했겠죠, 그 사람이. 자기가 이런 정치적인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한 번에 내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게 예수님입니다.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가 오셔서 빛을 비춰주시는데도 그들은 어둠 가운데 살기로 꽁꽁 자기를 묻고 있었습니다.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셨지만 그들은 끝까지 자기의 삶의 패턴들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12절에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밀어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밀어내지 않고 빌라도가 한 것처럼 하지 않고 유대인이 한 것처럼 하지 않고 주님, 저는 틀리지만 주님은 옳으십니다 하고 내 죄를 내버리면서 주님을 맞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되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회개를 통과한 믿음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해라. 그러면 죄 사함을 받는다. 여기까지 나가라.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믿음의 은혜를 누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3명만 데려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려가셨죠. 근데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이 아들 좀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 없는 동안 이 제자들이 막 기도하고 귀신도 쫓아내려고 하는데 안 돼요. 자, 예수님 나중에 오셨어요. 이 아빠는 굉장히 실망했던 것 같아요. 유명하다고 그래서 예수님께 가면 된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원장님 안 계셔서 부원장들한테 한 거잖아요. 제자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근데 부원장들이 못 고치네. 이제 원장님이 나중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 좀 어떻게 할 수 없겠습니까? 근데 이미 이제 막 신뢰가 깨지고 막 마음이 힘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말을 한다는 게 주님 그거 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아버지한테 미안하다. 우리 애들이 좀 수련을 더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시고 다짜고짜 이 사람에게 뭐라 하시죠? 뭐라고 그럽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제가 아버지라면 어쩌면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어요. 그럼 처음부터 할 수 있든지 여태까지 못하다가 갑자기 또 안 계시다가 나타나셔갖고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 사람한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쁘고 그냥 막 나 안 해요. 그러고 갈 수도 있죠. 요즘 고객이라면.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여기서 그 아버지가 그래, 내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향하여 믿지 못한 게 내가 잘못한 거다. 이걸 인정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곧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대요.
저는 이 부분도 좀 많이 고민을 하게, 왜 소리를 질렀을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든 내 아이를 살리고 싶은 그 사랑과 애정, 그러면서도 그 과거에 내가 했던 것에 대한 예수님의 잘못을 내 온몸으로 받아들이면서 소리를 질렀겠죠. 여러분, 이게 내가 믿나이다 멋있게 안 했을걸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면서 주님께 나아갔겠죠.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이겁니다. 주님, 나 이번 주에 잘했어요. 왜 이것밖에 안 해줘요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말씀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정직하게 서보니 제 안에 이런 죄악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 믿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은혜들을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해야 되는데, 나 믿음이 있었어. 왜 그래? 기분 나빠. 여러분, 이런 삶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께 나아가 주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죄, 빌라도의 죄, 우리 안에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죄를 버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자기의 죄를 주장하면서 완악하게 살아갔던 빌라도와 유대인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차라리 회개하여서 사마리아 여인의 삶과 실로암에서 눈을 뜬 사람과 베드로의 삶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오늘 빌라도의 관정에서의 그 유대인들의 거짓되고 완악한 모습들, 자기는 깨끗하지만 그러나 예수와 빌라도는 더럽다고 느끼며 그렇게 예수를 미워하며 고발하는 그들의 완악함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 미움의 문제, 다른 사람들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힘겨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것까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예수를 못 박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빌라도의 완악함을 보게 됩니다. 진리에 관심을 가지 않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자기의 눈으로 보았는데도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끝까지 모든 것을 귀찮아하면서 오직 자기의 지위만을 지키기 급급한 비열한 정치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그렇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만, 우리 자신의 기득권만 누리려고 지키려고 하는 또 완악한 모습을 또한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우리도 겸허하게 하시고 예수 앞에서 진리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회개를 통하여 더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죄를 끝까지 관철시키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완악한 인생 아니라 주님이 옳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간절히 간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